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인을 한번 이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띄웠어요. 여기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멀리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여기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거는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로마 군인의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자.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 생각하는 건 의의 흉배입니다. 이 가슴을 커버할 수 있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자, 여기서 의라는 단어, 의의 흉배, 의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의라는 게 뭘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끼리 서로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사네, 착하게 사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이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오늘 이 시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옳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기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데 24절부터 보면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자,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 말이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율법을 준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이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오늘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요 말을 읽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자, 읽으세요. 요 믿음으로 세 번 읽으세요.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근데 믿으며 누구를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의의 흉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 앞에다가 딱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게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읽을게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어요.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삶이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해주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을 때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가 죄가 없으신 그분을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거를 잘 설명을 하면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일전에 이게 죄요. 이게 나고, 그러니까 나의 죄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그분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긴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뭐 죄를 범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그 의를 내가 한 것으로 계산하시고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지만 나를 감싸고 완전한 옷을
입혀주신 당신의 아들의 그 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요.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사람, 곧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서 있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고 흠없는 의로서 내가 덧입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담당해 주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내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군요. 근데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 그냥 옷이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악한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악한 마귀하고. 근데 악한 마귀는요, 율법을 들이대요. 율법을 들이댄다니까. 너 이거 안 지켰잖아. 너 이런 거 너 하고 있잖아 하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못 피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길을 못 피게 만드네. 왜? 실상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 우리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스가랴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환상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 그러니까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저거 대제사장인데도 저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해요. 이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마귀를 책망하고 마귀 보고 시끄러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하얀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뭐 저도 어떤 구약으로 보면 대제사장 같은 사죠.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서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더러운 옷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인데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옷 입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럴 뿐만 아니에요.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6절 5절까지인가요? 여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그 또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세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도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 속에서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나를 찔러주셔도 내가 그거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찍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가 좋아하는 거 선택했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마귀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한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서 죄는 없으시니라.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라 그래요?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담대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주눅들게 만들어요. 주눅들게. 자, 말씀을 우리가 더 보면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항상 우리를 찔러대요. 그럴 때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죄인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양심의 찔림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마귀가 와서 해요. 너 양심대로 살아, 너 정직하게 살아.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이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가 와서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찔러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했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또 한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 이거는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이렇게 찔러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이 다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나를 책망할 게 없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요 율법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범죄입니다.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시 범한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 이 한 말씀에 이거 어긋나잖아. 이미 율법의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들이대도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는 건요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배신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죄에 대한 부분을 안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되겠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좀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투석하잖아요. 투석을 피를 갈라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피를 가르러 온 거예요. 예수의 피로.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투석 받는 분들도 투석을 받고 나면은 힘이 나잖아요. 그 껄쭉한 피가, 이거는 육신의 어떤 한계지만, 예?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은 수혈 이상의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분이 나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면요, 죄 짓는 생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의 흉배를 굳게 붙이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